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런 얘기 하셨죠.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정하고 누구 십자가를 지고요? 남의 십자가 지고요. 그렇죠? 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왜 예수님은 죄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정하기를 원하셨습니까? 이 자기를 부정한다라고 하는 말은 자기를 비운다, 또 자기가 죽는다, 뭐 여러 가지 말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결국 자기를 부정하지 아니하면 내 안에 있는 죄된 성격, 죄된 성품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정하고 나를 쫓아와야 기독교 정신과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다 그러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바로 뭐냐면 성령이에요. 그렇죠? 자, 내가 너에게 성령을 주노니, 그러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인성을 가지고 있는 내가 어떤 사람이 돼요? 신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돕는 자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너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실 터인데. 그래서 성경에는 두 가지 성령론이 있습니다. 바울의 성령론이 있고 요한의 성령론이 있는데, 우리는 요한의 성령론을 얘기를 안 해요. 누구의 성령론만 얘기해요? 바울의 성령론만 얘기하면서 이제 영적인 능력, 뭐 영적인 은사, 뭐 이런 거 잘 많이 하는데, 사실은 바울의 성령론보다도 더 깊이 있게 얘기하는 것이 요한의 성령론이에요. 그 요한의 성령론은 주로 누구를 얘기해요?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실 터인데, 근데 그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하시는 분이냐?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이 헬라말은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인데, 도와주기 위해서 곁에 와 있는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병원에 우리가 병원에 입원하면 옆에 누가 있어요? 간호하는 간호하는 가족들이 있다든지 간호사가 있든지, 그렇게 도와주기 위해서 곁에 와 있는 자를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파라클레토스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뭘 어떻게 한다고요? 알게 한다. 누구를 알게 하냐면, 누구를 알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데, 결국은 성령님과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따로따로예요. 자, 이걸 조금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자꾸 얘기하니까 세 분이 각각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세 분은 각각이 아니라 한 분이세요. 그러면 이제 뭐가 기억이 나냐면, 내가 하늘로 올라간 것을 본 그대로 다시 이 땅에 다시 오리라. 그러면 한 번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어요. 예? 한번 오셨죠.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으로 오신 성령. 자, 이제 교리적인 얘기가 조금 복잡하더라도 들어봅시다. 자,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자, 복음서가 말하는 예수님과 또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예수님은 같아요? 달라요? 복음서에서는 인자,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얘기를 해요. 근데 요한복음은 뭐라고 그랬냐? 그분은 인간으로 오신, 그러니까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다. 그럼 뭐가 달라요? 복음서에서 보는 예수님하고 요한복음에서 보는 예수님이 뭐가 다르냐? 제자들이 예수님을 체험한 것과 요한이 예수님을 체험한 것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누가 더 깊이 체험을 했어요?
요한이 더 깊이 있게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얘기는 뭘로 얘기하는 거예요? 체험, 경험에서 와지는 신앙의 지식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따로따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분은 다 한 분이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어. 뭘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그래서 인자가 예수님 자기를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왔다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 되신 것이다. 그래서 인자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시는 이유가 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다시 가셔야 안 가세요? 승천하시죠?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올라가는 것을 본 그대로 어떡하라고?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다시 오신 그분은 누구세요? 성령 보호자. 승천하실 때는 누구로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가시는 것이고 다시 오실 때는 뭘로 오셨다고요? 성령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은 다른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이 땅에 오셨다가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신 것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했죠.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오셨어요? 오실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셨어. 오셨어. 오실 거예요? 오셨어요? 우리 사도신경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오실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럼 오셨어요? 오실 것이에요? 성령 보내주셨어. 성령. 저한테 나중에 물어보시면 이것 때문에 많이 혼돈하고 있어요. 자, 하여튼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내가 가는 것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면 너희를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터이니 그가 오시면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알게 할 것이다. 그가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가르쳐주고 또요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알게 하는 일을 하실 것이다. 그 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성령, 보혜사 성령이에요. 그럼 이제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자, 알게 하시는데 누구를 알게 하세요?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알게 하고 그다음에 누구를 알게 해요? 그리고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마귀를 알게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로 알면 우리는 누구를 알 수 있어요? 마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누구냐? 마귀가 어떻게 생겼냐? 어떻게 생긴 것은 어떤 모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 이제 이 앞에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 마지막 성만찬식 하셔야 안 하세요? 성만찬식 하실 때 그 성만찬이 아니라 사실은 마지막 식사 자리예요. 마지막 식사를 하시는데 자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유대인들은요, 이게 상이 이렇게 있으면 한 중앙에 그 식탁에 중심되는 분이 앉아요. 그리고 양 옆으로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끼리 이렇게 앉아요. 근데 이거 가룟 유다가 어디에 앉았어요? 맨 끝에 앉았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가만히 보니까 내가 서열이 몇 번이지? 서열이 몇 번이?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성경을 읽으시면서
내가 서열이 몇 번이지? 내가 맨 끝인가? 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하는 순간에 누가 들어와요? 마귀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신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성경은 서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이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읽어요?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그 가룟 유다에게 넣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지배하려고 하는 영역은 어떤 영역이에요?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의 생각을 마귀가 지배하려고 해요. 왜냐? 생각을 지배하면 생각은 행동을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마귀가 다스리면 마귀가 원하는 행동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생각하는 것을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해서 생각하는 것을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알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뭘 알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알게 하고, 성령을 알게 하고, 마귀를 알게 하는데, 이 알게 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시래요. 그러면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뭘 주시느냐면 은사를 주세요. 대개 은사는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은사를 주시는 이유가, 왜 은사를 주실까요?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예수를 잘 믿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왜 은사를 주실까요? 은사를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능력 표시에 하나님이 능력을 받았다라고 하는 어떤 능력의 표시로 하나님이 그런 은사를 주셔요. 은사를 주시면 하나님의 일을 수월하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주의 일을 더 잘하게 하시려고 주십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높이기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누구를 섬기라고 해요? 주의 일, 주님을 더 잘 섬기라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이 은사에 대한 얘기도 하고 넘어갈까요? 그냥 넘어갈까요? 성경에 대개 은사가 몇 가지가 나오냐면 17가지에서 27가지 은사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자, 이 은사는 사람들에 의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따라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럼 그 은사를 왜 주시느냐? 그 은사가 어떤 은사가 있느냐? 이 은사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다루고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은사를 주시고 우리에게 또 뭘 주시냐면 영적인 힘을 주셔요. 그럼 이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얘기는 어떤 힘을 주시느냐면 그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그런 힘을 주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힘을 주시냐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예배를 드리게 하는 힘을 주시고, 찬양을 잘하게 하는 힘을 주시고, 우리 이동철 권사님처럼 그 은사이 권사님, 그렇죠? 좋아하시지만 찬양을 할 수 있는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하시려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기도의 은사를 주시는 분도 있어요. 기도의 힘을 주시는 분이 있어요. 또 여러 가지 하여튼 이 은사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데, 그 힘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뭘 하게 하게? 바르게 신앙생활 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힘을 발휘하게 하기 위해서 주는 게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주신다고요? 바르게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성령을 따라서 힘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은사와 영적인 힘은
바른 생활을 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지, 그것을 가지고 내가 신앙의 어떤 것을 드러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은사를 자랑한다든지 그 은사를 가지고 어떤 이상한 짓을 한다고 그러거든, 바른 은사자가 아닌 것을 빨리 분별해내세요. 어떤 분들은 그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될 수 있으면 은사는 그 사람에게 국한되어진 은사지, 그것이 그 사람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그 사람을 드러내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이유는 구원의 확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구원의 확신을 얻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도우셔서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가운데 구원의 확증을 얻게 하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가장 큰 일은, 제일 중요한 것은 최후의 부활체가 되도록 우리를 다시 만들어 가시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뭘로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되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도 이제 부활체가 될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부활체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이 하시는 일은 바로 뭐냐?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알게 하고, 그리고 바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뭐라고요? 성령입니다. 그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